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모두 다 생일날 같습니다. 회식 받으면서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누구 생일이에요? 물어봤는데 우리 다 같은 생일인 것 같습니다. 식사 맛있게 잘했습니다. 저는 지난 수양회 때 복음반을 했었는데 이제 복음반 할 때에도 할 때 또 기쁨이 되고 좋았지만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이제 복음반을 준비 이제 하면서 그 복음반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다 있지요.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기 위할 목적으로 이제 오셨잖아요. 그 이제 복음반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창세기도 봤다가 마태복음도 봤다가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나 행하신 일이나 말씀 한마디 또 그 제자들을 대하는 한 순간을 모든 것이 이제 복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도 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이제 누구 한 형제를 만날 때도 항상 예수님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계셨겠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고 옆구리를 찔려서 피를 다 토해낸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대하는데 제자들은 나 한 자리 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제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도무지 육하고 영은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복음반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목적, 초점, 행하신 뜻, 말씀 한마디 속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 생겨지든 나는 너를 위해서 또는 무리가 있으면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지요. 그 모든 목적과 뜻과 계획 그 모든 것들이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왔다. 높은 자리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막 어떤 권세를 휘두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오직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으려고 왔다. 너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왔다. 그 마음, 그 뜻, 그런 계획을 예수님은 품고 한 사람을 대하시고 한 순간을 만나시고 그리 하시더라 하면서 참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할 때도 나를 이끌 때도 내 마음을 살펴가면서 지금까지 이끌었구나.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런 마음이 이래 들어지고 정말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이제 막 부분적으로도 보지만 큰 대목으로 뭐 창세기 창조 또 뭐
좀 지나가다가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다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홍수시대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큰 것 문맥을 이렇게 쭉쭉 짚어가보면 그래도 뭐 사사시대가 나오고 많은 일들과 또 역사와 계획과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지난해에서 우리 모임하면서도 너무 감사했었는데 그때도 간증 시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참 또 간증하다 보면 말씀 전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으로 내게 주어진 마음이나 그 뜻들이 또 내 속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참 감사하고 참 큰 일을 해보거나 또 어떤 조그마한 일을 해보면 천만 가지로 내가 은혜를 입을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고 참 지금은 한 형제가 한 자매님이 지금은 저런 모습이지만 후에는 그렇죠. 언제는? 후에는 예수님 앞에 저분이 딱 서 계시고 예수님하고 손을 잡고 거니시고 지금은 막 심란한 모습 같지만 후에는 저 자매님이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거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예사이로 대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참 이래 생활을 하면서도 요즘에는 저 이제 블루베리 삽목한다고 나는 한 몇백 개나 많으면 1000개나 뭐 하면 되겠지 했는데 저 철호 형제님 만나보면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뭐 10,000개, 20,000개 해야지 뭐 100개, 1000개 해서 되겠습니까? 예전에 삽목해갖고 한 300~400개가 살았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열어요.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몇 개씩 열었는데 이제 좀 하고 그래 나는 몇 개 많아봐야 뭐 1000개인데 막 10,000개 단위로 해가지고 그 마음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딱 넓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이제 막 시간 되면 집사람하고 이제 저는 놀러 다닌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놀러 가자 해가지고 삽목 이렇게 딱딱딱 2명이 사면 일이 서러워요. 재미있고 그렇죠. 삽목해서 꺾어 와가지고 한쪽에 농장 한쪽에 울타리 있는데 앉아서 둘이 이제 자르고 좀 추우면 이제 그 농장 안에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이제 또 자르고 이만큼씩 이제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또 철호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는 신문을 또또 마를 줄 알았는데 그 마를 필요 없이 지퍼팩이 있지 않습니까? 지퍼팩 거기다 넣어놔가지고 물 반 컵이나 넣어가지고 딱 밀봉하면은 습기가 딱 많으니까 그게 상태가 좋다고 또 그리 알려주니까 또 소홀하게 담아서 냉장고 안에 차곡차곡 챙겨놨는데 냉장고 온도계를 넣어놔야지 냉장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막 아침에 문 열어보면 0.7도 마이너스 0.7도 얼음이 살짝 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1도에서 3도 정도 마시면 좋다겠는데, 그래서 낮에 이제 따뜻할 때 문 열어보면 영상 6도, 7도, 3도가 안 되는데, 그 온도가 그 냉장고가 변덕스러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외부 온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힐 방법이 없어요. 그 하우스 안에 냉장고 이제 어디에 동해까지 가서 포항, 동해바다 포항까지 가서 황진서 목사님이 냉장고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2대나 싣고 와서 넣을 데가 없어서 우선 하우스 안에 내려놨는데, 하우스 온도가 올라가니까 냉장고도 올라가고, 저녁에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이런 것이. 그래가지고 막 보온덮개로 냉장고를 막 덮어놓고 비닐로 덮고 온도 맞춘다고 생쇼를 하다가 왜 모르겠다고 다 벗겨놓고 그리 했었는데, 그런 어린 막대기 같은 그런 이제 조건을 습도를 맞춰주면 이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또 1년, 2년 후에는 또 금방 자라잖아요. 지금은 그 생명도 없는 그 짧은, 그렇죠, 삽목 막대기 같은데, 후에는 이렇게 이제 막 금방 열매를 맺듯이. 참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밑에서 있을 때는 초라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임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 모습과 달리 다른 새로운 모습이 생겨지듯이, 참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그냥 우연히 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그렇죠?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초라하게 구원도 받지 못하고 생명의 싹도 없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있는 우리, 또 앞으로의 주님 앞에 천국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모습이 아니고 대단한 하늘의 뜻이 임한 여러분들의 마음 속이고 하늘의 사랑이 임한 여러분의 모습이다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참 지금하고 후회하고 다윗을 봐도, 그렇죠, 목동으로 있을 때 꿈 때문에 형들한테 구박받을 때 그때의 모습하고 조금 후에는, 그렇죠, 대단한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 모습 두 가지를 딱 보면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모습,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초라한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분의 역사에 동참이 되어져 있고 사랑에, 믿음에, 소망에 동참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한없이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예, 빨리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117장 2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조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나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조 없인 살 수 없네. 제가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안 받을 때의 모습, 옛날 모습을 보면은 초라하고 길이 어디가 있는지, 소망이 어디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심령들이었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허락하신, 큰 뜻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값진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헛된 일이 없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은 복된 고난이고, 슬픔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길은 행복한 슬픔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더 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한 심령들이 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정말 1부 예배를 마치고 또 2부에 또 아프리카를 다녀오신 우리 김정도 목사님 또 말씀이나 간증을 들을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같은 마음을 주시고 소망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복음의 마음을 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주님 축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3주간의 참 전도 여행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누구에게든지 참 이야기할 수가 참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여행을 하면은 선교에 주어진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장 떠나는 비행기 여비부터 해서 또 그곳에 누구를 만나야 할지 이 모든 부분이 이렇게 미정된 가운데서 또 주위에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저를 막 푸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출발하게 됐는데, 비행기가 7일 5시 20분
40분 비행기의 출발이에요. 카타르 항공을 그렇게 예약이 되어져 있었는데 7일날 딱 됐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음성에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충주에 가서 인천 공항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타고 가려고 했던 버스가 딱 좌석이 한 자리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차를 타야 되겠다고 해서 운전을 해서 가는데 평상시에는 8, 90km 달려야 할 도로에 3, 40km밖에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길이 막 미끄러워가지고 막 차들이 서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앞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좌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빨리 그 한 개 남은 좌석을 예약을 하라고 하니까 전화 오기를 자리가 다 나갔습니다. 근데 앞 차를 이제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달려야죠. 가스로 제가 마지막으로 1분 남겨놓고 짐을 싣고 제가 딱 들어가니까 차가 출발을 한 거예요. 예정했던 시간보다도 거의 한 2시간 정도 먼저 인천공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쉽게 티켓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와가지고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2시간을 기다렸다가 제일 일찍 딱 들어가서 비행기 티켓을 하려고 하니까 이 티켓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케냐 비자를 받은 것이 없다는 거죠. 제가 20년 살았는데 그 공항에서 비자를 받는데 왜 안 됩니까? 근간에 케냐 법이 바뀌어가지고 비자를 받아야지만 비행기를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들이 이제 항공기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빨리 내 케냐 비자 좀 얻어달라. 아버님 빨리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 안에서 증명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고 또 전화를 오고 막 야락해서 아버님 접수가 됐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런데도 그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접수는 됐는데 직원이 다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타르에 있는 사람은 그럼 8시 비행기가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빨리 비자를 받으십시오. 이건 며느리하고 나중에 또 우리 아들도 알게 돼가지고 막 다들 막 비자를 받기 하는데 이틀 걸린다는 거예요. 접수는 됐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장 되니 이틀 걸린다는 거예요. 카타르 항공 측에서는 도저히 8시 비행기도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월요일 날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큰일 났다. 이 짐은 46kg 되는 이 짐을 보따리를 가지고 다시 충주로 돌아와서 음성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전화 가는 것도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도시락이라는 거 알지요? 그걸 가서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마음껏 또 이곳에 소식도 전해야 되겠고 그 20만 원짜리도 하나 사놨는데 그것도 반납하고 차를 타려고 충주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가 5시 10분인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허락이 됐습니다. 이미 그 카타르 항공 그 5개 비행기 튀는 사람은 다 철수가 되고 한 사람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비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빨리빨리 하십시오. 막 짐 붙이고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카타르 비행기 타는 데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 카타르 항공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막 제가 막 비자가 안 돼가지고 막 애쓰고 했던 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딱 들어요. 그 사람들도 반가워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됐습니다. 막 온몸이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앉아갖고 쭉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케냐에 정식으로 도착을 이렇게 참 했어요. 했는데 또 짐이 얼마나 많아요. 또 붙들고 아프리카에 늘거든요. 차이 기독이라고 뭐 좀 달라는 거죠. 이건 내가 20년 동안 아프리카에 내 고향에 와서 선물하려고 가져온 초코파이고 그리고 전화기 좀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주신 거 있지요. 누가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가져온 거라고. 아, 이거 내 거는 안 가져왔느냐고. 그래서 나도 하나 달라고. 아, 다음에 가지고 오겠다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자기 집에 왔는데 놓아주려고 하는 사람, 끝까지 어떻게 살아도 뭐 하나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또 나왔어요. 나오니까 사역자들이 몇몇 사도들이 나와서 저를 반길 준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또 다행히 그 현지 사역자 가운데서 한국에서는 벌써 10년 전에 폐차될 수 있는 차를 하나 끌고 와가지고 그 차에 짐을 싣고 가까운 일반 교회 이제 목사가 구원받은 그 집에 음식을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너무 양철로 된 집이지만은 저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들을 보면은 온 마음으로 참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잠깐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는 다시 이제는 탄자니아로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육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덜덜덜덜덜 거리는 그 비행기를 아주 자동차를 현지 사역자를 타고 가는데 제가 처음에 94년도에 나이로비에 도착했을 때 일반교회 오보녀라는 그 기통가 목사님 비서로 있던 그 사람을 차를 타고 다녔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닥에 구멍이 나가지고 먼지가 밑에서 막 달리면 펑펑펑펑펑 막 나와요. 그 구멍 난 것을 발로다가 먼지 안 들어오게 막고 탔던 그 차에 비하면은 우리 사역자 가지고 있는 차는 구멍은 안 났더라고요. 그거를 타고 탄자니아 국경까지 이제 3시간을 운전을 해서 가니까 탄자니아에서는 저를 초청한 그 영국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퇴치하는 그 일을 하는 NGO에 있는 분들이 자동차를 내줘서 우리 파스터 레빈 형제와 함께 저를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석을 밟고 다시 3시간 왔는데 거기서 또 3시간을 차를 타고 이렇게 모시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영국 분이 저희들이 머물 수 있는 집도 이렇게 참 준비를 해주고 엄청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에서는 우리 파스터 탄자니아 레빈이 한 번 말씀을 전했던 일반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달라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한 성도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데서 다시 언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처음 참 만났지만은 또 먼저 왔던 레빈 목사님이 또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게 있으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또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다음에 이제 목사님 오실 때는 저희들이 며칠 정도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시에 있는 동안 저희들이 그 NGO에서 자동차를 준비해 줬지만은 그 자동차를 끌고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뭘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도 옛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뒤에 다녔는데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똑같은 발은 두 발이지만 빨리 달 수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 킬리만자로 산 밑에 살고 있는 가정들도 이제 방문을 하고 대부분 거기에서 이제 신방을 다닌 분들은 그 마약을 그 퇴치하는 직원들이 한 80명 정도 돼요. 또 한 분이 저를 운전해 준 분이 그 다음날 사고를 낸 거예요. 그 마음이 절망이 돼가지고 출근도 안 하고 그래서 영국 분이 선교사님 그분 집 방문 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분들에게 마음을 힘을 주십시오. 바로 이제 킬리만자로 산 밑에 사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막 그 형제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막 마음이 그냥 사람을 치였으니까 막 절망 속에 그 부부가 탁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뭐지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차근차근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막 고마워 기뻐하면서. 처음 제가 20년 그 킬리만자로 그 산으로 수없이 다녔거든요. 얼마나 다녔겠어요, 탄자니아에서. 그 모시를 지나 케냐 나이로비로 다녔는데 한 번도 킬리만자로 산 전체를 본 적은 없어요. 전체를 보려면은 여기 다녀오신 분이 계시지요. 우리 성자매님 부부. 예, 그 킬리만자로 한 6일은 보통 잡아야지 정상으로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는 저것만 해도 한 $400 1인당 경비도 내야 되고 중간중간 쉬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다 드러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 만든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산도 보는구나. 그래서 마음껏 사진도 찍고 보냈는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한 주간 지내면서 또 태어나면서부터 기형아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미숙아로 태어난 사람들. 이제 한국서도 어떻게 해요? 버리는데 이 영국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또 한쪽에 키워요. 내가 봐도 차라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커서 어른이 돼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키우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키우는데 본인은 그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차라리 왜 나를 죽게 놔두지? 나를 왜 키웠습니까? 자기를 키워준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커서도 오히려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아내 위에 오빠가 이제 뇌성마비가 돼서 한 번씩 제가 처갓집에 가면 그 처남이 술을 먹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왜 나를 막 그 말도 막 희한한 말을 하면서 죽이지 날 살려가지고 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 그런 정말 정상적인 아닌 사람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본인도 힘들지만은.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처갓집 가족들이 더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아내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만드시게 되고, 그 세상에 태어난 그 한, 이런 가정에 태어난 그 한이 구원을 받아서야 아내 마음속에 풀려지게 되고, 오빠도 이 구원을 받으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겠다. 그래서 결국엔 그 처남도 구원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나를 태어나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 영국 그 남편 되는 분, 또 아내는 독일 여자예요.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온 마음으로 후원자들을 통해서 물질을 받아서 그 직원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루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분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에 관계된 부분은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영적인 부분은 자기가 많은 목사들을 초청와서 하지만은 자기 마음이 안 찬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이 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직원이 파스터 레빈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레빈은 옛날 제가 탄자니아에 있었을 때 제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매가 거기 먼저 직원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게 돼가지고 이 목사님을 소개시켜줘가지고 탄자니아의 목사님도 직장도 얻게 되고 집 문제도 해결해주고, 월급은 안 받지만은 마음껏 우리 직원들 80명하고 여기에 있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전까지는 집세를 못 내가지고 그 늘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제 한두 번이지 계속 될 수가 없는데, 집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마음껏 그 NGO의 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 영국분이 이번에는 선교사님 비행기 값을 제가 해드릴 수 없는데 다음에는 비행기 값은 제가 보내드릴 능력은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오십시오 하고 이제 모시를 이렇게 떠나게 됐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케냐로 넘어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뭐 쉬운데 둘러서 미고리까지 이틀 밤을 지나서 하여간 기차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버스도 타고, 조그만 마타투, 우리나라 같으면은 스트렉스 같은 거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폐차된 것. 어떨 때는 앞자리에 원래 2명이 앉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몇 명이 앉아 계세요? 4명. 운전석 자세도 한 사람 앉고 옆에 2 앉고, 뭐 뒤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막 일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12명 타야 될 거 한 18명씩 타고 그거를 몇 시간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고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미고리에는 거의 6년 가깝게 이제 사역을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떠날 때 한 60명 가까웠던 형제 자매들이 다 떠나고 한 5, 6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가 샀던 1300평 땅도, 제가 샀던 건물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무너지고, 형제 자매들도 다 떠나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받은 형제 자매들이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바로 그 한 주간 전에 우리가를 위해서 준비한 호텔이 있는 거예요. 호텔이 망해가지고 문을 닫게 됐는데 하여간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준비가 되고 또 그곳에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는 한 1000평 되는데 이제 텐트 치고 거기 집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텐트 밀리고 하는 돈이 더 드는데 마침 그 문 닫게 된 호텔을 빌리게 돼가지고 너무 저렴한 방법으로 편하게 거기서 사역자들이 다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 10여 명 되는 선교회를 떠났던 사역자들이 전국에서 다 와서 사역자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역자 한 사람은 오지를 못해서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키스무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깊은 시골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를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사역자 마음이 얼마나 참 오고 싶었는데 어머니의 장례일로 올 수가 없는데 이제 마음에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 미고리에서 그 주일날 가장 큰 교회 막 예배당을 막 얼마나 크게 졌는지 저도 미고리 살면서 그렇게 좋은 예배당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제가 옛날 미고리에 살 때 집을 세를 내 가지고 살던 동생분인 거예요. 동생분이. 그래서 그분이 제가 미국에 살 때 도움을 참 많이 줬어요. 선교회에서 $300, 한 30만 원, 그 돈도 안 보내줘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집세를 못 내면은 그 여호수아라는 큰 철물점을 하시는 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어떤 때 제가 이제 걸어서 가다 보면 저를 불러서 코카콜라도 대접을 하고 한국에서는 뭐 적어지면 거기선 코카콜라 대접하는 것이 막 큰 우리에게 커피점에 가서 커피 대접하는 정도로 엄청 큰 것이거든요. 하여간 제 형편을 아는지 혹시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빌려줄 테니까 오라고. 내가 나중에 돈 떼먹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면은 농담 삼아 아이고 파스 김이 돈 떼먹으면 하나님 앞에 받으면 되지 뭐. 하나님의 종인데 자 그분이 참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내가 꼭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큰 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서 사무엘에게 거기 가서 말씀 한번 전하게 하려고 해달라고 갔더니만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나 아쉬운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억. 그 동생이 이제 다시 그 교회를 맡아서 이제 총 감독이 된 거예요. 그분 한번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저에게 이제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기다려도 2시간을 찬송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헌금만 하지 말씀 전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20분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막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올라오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20분을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키스무 지역에서 같은 그 경상북도 같은 에리아요. 거기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 8분 정도 와 계신 거예요. 제가 20분밖에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2부에는 그 키스무 지역에서 온 최고 높은 여자 목사님이 2부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베드로에 대해서 막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아이고 저것도 말씀이라고 전하나.
내가 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같이 제가 이제 간증을 좀 하게 됐어요. 그분이 안타워가지고, 아니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초청한 강사 목사님한테 말씀 풍성히 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쓸데없는 찬송만 하고 한다고 막 그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분이 대신 하는 이야기. 그러더니만 파스김 키스면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아이 그러면은 내가 20분이 아니라 2부 시간까지 1부, 2부 다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오라고. 처음에는 이게 진짜인가 농담인가 했는데 이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없던 이제 키스모로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진짜 그분이 온 마음으로 그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독채를, 집을 VIP들이 머무는 독채를 하나 다 준비해 놓고 음식도 준비해 놓고 진짜 찬송 시간 다 빼고 마음껏 파스트김 말씀 전하십시오 하고 1부, 2부 시간을 다 주는 거예요. 막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불러가지고 이 말씀에 아멘 되는 사람들 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으라고. 그러니까 막 그 교회 목사들 한 7명 되는데 다 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해달라고 하고 2부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는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에 이렇게 말씀이 깊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이 말씀을 듣기가 너무 아까운데 그쪽 키스모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불러 모을 테니까 며칠간 목회자를 위한 성경 세미나를 한번 합시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김 목사님 갑자기 오게 돼서 우리가 준비한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진짜 하나님이 오히려 미고리에서 있었던 것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지고 키스모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파스터 이사야 어머니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저희 자동차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상황을 알죠. 거기 가는 길이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사실 이번 미고리 세미나에 오실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제가 가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자동차 좀 해줄 수 없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목사님 하더니만 김 목사님 모시고 거기까지 잘 다녀와. 그래서 너무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막 자동차가 부수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계속 자동차 타고 가면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무사히 그 장례식장에까지 도착을 해서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사야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서 장례식 거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고 힘이 되겠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이렇고. 근데 문제는 20년 동안 선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는 한 명도 장례식에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가지 말라고 아무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그 마치고 다시 저는 나이로비로 가려고 떠났는데 그 엘도렛이라는 살고 있는 한 자매가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사역자가 장례식이면은 교파가 다르고 일반 사람도 위로를 해주러 오는데 20년 동안 성도도 아닌 사역자가 자기 인생을 다 들여가면서 목회했는데 선교에 나왔다고 가지 말라고 광고를 하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자기 신앙에 풀리지 않는 이 문제 해결받아야겠다고 4시간이 넘는데 차를 타고 나이로비까지 이분이 오신 거예요. 저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나중에 만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2000몇 년도에 저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따지듯이 막 묻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정확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할 거냐는 거죠. 자기는 그래도 와서 보니까 기쁜 소식 선교에 성도들도 와서 같이 장례식에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 인도자라는 사람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 있는, 진짜 이게 복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이 됩니다. 내가 한국을 케냐를 떠나서 터키에 직장을 얻어가지고 옛날에 어려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직장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보수를 몇 배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서 큰 물질을 나이로비 교회에 연보를 하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그랬다는 거죠. 하루는 자기를 부르더니만 그 교회 담임 목사 돈 얼마나 보내느냐고 그런 거를 다 묻더라는 거죠. 아니 내가 나이로비 연보를 하는 것도 내 자유고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가 감사해서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런 거를 다 선교사가 묻는다고 하면서 하여간 반은 따지다시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을 열어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김 목사님은 아프리카 첫 선교사님 아닙니까? 김 목사님도 잘못이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럽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잘못 배워갖고 저도 올바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픔이 돼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좀 마음이 좀 이제 풀려가지고 자기 가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하더라고요. 잠시 시간이지만 한두 시간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됩니다. 저는 다시 미국에 직장을 얻어가지고 곧 미국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마음에 풀려지지 않았던 많은 응어들이 풀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선교했다는 사역자들에게 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풀어주시니 너무 편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참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항까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자매님 여기까지로 참 감사합니다. 엘도렛에서 그 멀리 타고 오셨는데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갔어요. 이제 키스무에서 이제 한참 저희들이 집회하고 하는데 그 캐리초라는 그 나이로비로 가는 지역에 거기에서 우리 현지 사역자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 집에 하룻밤 안 자고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룻밤 자고 가야 된다고. 그냥 버스만 타고 지나가야 되면 되는 거지. 하룻밤 연락이 온 거예요.
대체 어천 분인가 하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옆집에 살던 분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었었는데 저희들이 전기가 없어가지고 때때로 이제 발전기로 쓰고 그러다가 그 옆집에 전기를 얻어갖고 쓴 적이 있었거든요. 하룻밤 머물면서 그분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파스타 김 그 미국에 살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왜 한국에 잘 사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전기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어떨 때는 미국이 강가에서 바켓으로 물을 떠다가 그걸 가라앉혀서 빨래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봐도 너무너무 불쌍했다고. 너무너무 불쌍했다고. 이해가 안 됐다고. 그리고 아이들, 그 현대 학교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큰아이가 이제 남자 고등학교, 둘째 딸아이는 여자 고등학교, 또 막내는 베이비 샤이니 유치원 다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뭐 환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나오고 있는 나이로비의 그 교인 하나가 일회하고 같은 책상에서 옆자리에 공부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 또 연결이 돼가지고 파스타 김이 지금 케냐에 왔다고 그분이 연결을 또 이렇게 시켜준 거예요. 그분은 크리스커라는 교회인데 케냐에만 500개의 브란치를 가지고 있고 그분은 그 캐리초 이하의 키스우모 미고리까지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한 열 몇 분 모아놓고 또 복음을 참 전할 수가 참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새벽 6시쯤 됐는데 막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호텔에서. 한국에서 호텔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 닫아야죠.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은 사역자하고 교제 갖지 말고 저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저와 3주간 계속 동행한 파스터 바나바 목사가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목사님, 밑에 와서 말씀 전해도 된다고 허락받았습니다. 성령이 딱 하나님이 통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막 급히 내려갔더니만 30분 직원들 일하기 전에 말씀 전할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직원들이 한 20명 아주 중요한 부서를 빼놓고는 다 새벽에 있는 거예요. 다시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일단 기회가 되어지면 또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아침 식사를 호텔을 하는데 어떻게 제 식사를 준비했습니까? 최고로 전부 다 와서 막 저한테 막 서빙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맛있는 겁니다. 이거 더 드십시오. 더 드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다음에 캐리초 오면 다른 호텔에 머물지 말고 다시 저희 호텔에 머무르셔서 말씀 전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 성령께서 앞서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참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나이로비에 도착을 해서 또 거기 처음에는 거기도 전혀 예상이 없던 시간들이었었어요. 선교회를 나온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4군데 교회를 방문해서 오전에 저녁에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뒀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대회에 연결되었던 분들, 그분들은 거의 다 한국에 한번 다녀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얼마나 선교회가 큰 건지 보고
행사도 어떻게 하는 거, 그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뭐 2번씩 왔던 분들도 있어요. 한국을 다녀가신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 많은 궁금한 것. 한국은 그렇게 잘 살고 교회도 크고 하는데 케냐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의 삶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현지 사역자들은 어렵고 힘들게, 하물며 한 사역자가 그 대학 건물을 나이로비에 짓다가 떨어져 가지고 상처가 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지금도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회사에서도, 세상의 회사도 일을 하다가 직원이 다치면은 어떻게 해요? 병원부터 데려가서 치료를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안 돼도 가족들이 먹고 생활해야 될 거 해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한국 회사는? 한국 회사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 풀려지지 않는 말씀과 삶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선교회를 만나서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했지만 삶을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까? 지난 우리가 다녔던 선교하고 다른 게 뭡니까? 저한테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저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온 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물질을 드리고 해서 그 은혜를 입어서 왔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은 영적으로든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매년 8월 달마다 큰 자기들이 나이로비에서 집회를 하는데, 가능하면 그때 한번 오시면 저희들이 정말 목사님들 맞이할 준비라든가 머물 숙소라든가 최대한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이제 나이로비의 모임도 마치게 되고, 또 선교에 나온 사역자들 교회들을 하나하나 방문을 하면서 교회들이 어렵긴 해도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세워지고, 그냥 교회가 없이 지내던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바로 내가 사는 곳에서 주님 의지하고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일을 하시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옛날에는 어디에 구속이 되었었습니까? 마귀에게, 육신에게, 죄에 구속이 돼서 우리가 육신은 자유로웠지만은 우리 영혼의 안식이나 평안이 없었잖아요. 늘 죄에 이끌려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웠어요. 찬송가 되면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는데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너는 걸었네, 뛰었네, 그런 찬송을 참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공군에서 구원받고. 근데 많은 복음은 전하고 하지만은 제 자신이 어딘가에 많은 법들에게 묶여서
그런 자유를 많이 잃어갔던 것을 참 느끼겠더라고요. 어떤 선교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성령님의 음성에 참 이끌리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3주간 전도 여행은 제 아내 조금 눈치는 보지만 하도 심심해 죽겠다고 당신 없어가지고 도저히 이번에 막 남편의 소중함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말로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잠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서로에게 너무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도 페이스톡을 안 하면은 잠을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도 좋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구나. 같이 있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한 3주간 떨어져 있어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남편의 소중함과 그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참 느낄 수가 참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전도 여행을 아프리카로 좀 보내세요. 전도 여행을. 진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렸던 자유를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것을 이번 3주간 마음껏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는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없어는 내가 잠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위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 강도도 많고. 그들이 몇몇 사역자들이 항상 제 주위에 보호막이 되고, 또 사모님들이 최고의 음식으로 매일 하루도 닭고기를 안 먹은 적이 없어요. 거기선 최고의 닭을 잡아서 드리는 게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어떤 사역자는 또 켄터키까지 터키까지 키워갖고 오자마자 큰 터키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한국에서는 구경만 하던 망고를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시장에 가다 보면 2개에 10,000원. 그럼 이제 구경만 하고 도저히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20개에 10,000원인 거예요. 20개. 그것도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제가 10,000원어치를 사고 제 숙소에 두고 아침에 하나 까먹고 점심 저녁에 하나 까먹고 아보카도도 얼마나 싼지 막 10,000원 주면은 한 40개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보카도 한국에 3,000원, 4,000원 하는 아보카도 하나가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그것도 수시로 먹고 우리 집사람이 약 올라가지고 자기만 먹는다고 그걸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부자인지 아냐고. 한국에서 부자들만 사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당신들 진짜 부자. 형제들은 그 망고하고서 우리 소도 먹는 거라고. 소도. 철에는 땅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팔러 나갈 필요가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떨어지는 대로 먹는다고. 우리는 구경만 하지 이거 도저히 사 먹을 수 없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걸 가져가시죠. 그러니까 나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하지만 허락을 안 해. 근데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좀 있어. 좀 모양은 다르지만 잼을 만들면 돼. 잼이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만들게요. 그래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조금 해가지고 제가 이제는 장작불을 막 피워가지고 잼은 가장 이렇게 잘 져야 된다고, 타지 않아야 된다고. 딱 하고 나니까 쉽네요 하면서
맛보더니만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쉽고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몰랐느냐고. 왜 사모님 우리한테 이런 걸 안 가르쳐 줬느냐고. 아,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느냐고. 그리고 나니까 자기들이 또 사다가 얼마나 많이, 이만한 통에다가 6개를 만들어요. 그걸 키로 쓰면 한 15kg 정도 나가요. 그걸 막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져오면 우리 형제 자매들 조그만 봉에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서 우리 정영진 님도 맛있는 피자를 저에게 만들어 줬는데 이 망고 잼도 한번 맛을 보여야 되겠다고 했는데 글쎄 공항에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붙여야 되는데 붙일 수가 없어서 들고 들어오다가 다 걸려가지고 막 매니저도 만나고 설명을 하고 요새 비행기 폭파 사고가 많아가지고 잼 종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 다시 붙이려고 다시 뺏겨서 오니까 100달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과일값 다 해봐야 2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100달러를 주고 붙이려고 하니까 또 배가 아프기도 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가 보다. 그동안 세미나 때 수고한 형제자매들 맛보라고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쉬워하면서도 막 감사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큰 잼을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되지. 다음에 올 때는 이제 붙이도록 할 테니까 그때 만들어 달라고. 참 무엇을 하든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있어도 감사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되돌려 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신 스마트폰에 집에 장롱 면허증처럼 그냥 놔뒀던 거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갖고 사역자들마다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면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 행복한 것이 참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있는 교회 안에 살면 복음에 파묻혀서 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이 귀함을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잊어버려 가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마음에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마음의 한을 품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한이 어떻게 해요? 풀려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가져갔던 진짜 껌 한 통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행복이 되어지고 한국에서 먹지 않는 물론 아프리카에서는 최고로 먹고 싶었던 것이 초코파이였었거든요. 한 번씩 집회 오는 사역자님들이 초코파이 가져오게 되면은 애들이 다 가져가서 내 거라고 장롱에 숨겨놓고 하나하나 먹어요. 뭐 입은 똑같잖아요. 애 입이나 어른 입이나. 학교 가서 풀러가지고 그 몇 개 이제 먹어요.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만 먹을 수 없어갖고 2개, 3개 먹고 학교 갔다 오면은 막내 아들이 딱 열려서 먼저 초코파이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몇 개 남은 거 알고 있고. 누가 내 초코파이 먹었어? 아빠가 먹었는가 보다. 아빠, 왜 내 초코파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저도 그런데 그걸 먹는 것을 본 현지 사역자들은 대체 저게 뭔가? 얼마나 먹고 싶고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막 사모님도 사주시고 해가지고 거의 한 10박스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 또 수고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주고 나니까 어떤 사역자는 그걸 아이들에게 주니까 막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만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먹었어. 한 번에. 그런 맛을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 좀 아이들이 그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자매님 잘못했다고. 그런 줄 몰랐다고. 그런 마음에 그 행복해하는 참 모습.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얽혀졌던 마음이 하나하나 풀릴 때마다 그들이 기뻐하고 복음을 듣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그들이 이번에 맛본 행복 속에 파묻혀서 사실은 있었잖아요. 근데 마음에서는 제가 감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3주간 여행을 하면서 죽어있던 내 마음에 그것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 형편이 전혀 아무 문제가 돼.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아는 분들에게, 나이로비 케냐에 왔다가 간 단기들에게 제가 사진을 보내고 소식을 드리면 목사님 멋져요. 멋진 인생을 살고 있네요. 그런 막 답이 와요. 다음에는 목사님 저희들도 좀 데려가십시오. 그래, 다음에 같이 가자. 다음엔 같이 가자. 그러면서 막 부탁을 하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그래,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 행복을 나만 느낄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도 같이 다만 느끼게 해주고 싶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행복을 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반응들을 하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도 해오고 또 아는 분들도 제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멋진 인생을 사시네요. 다들 기뻐하는 모습을 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얼마나 놀라운, 진짜 어떤 사람은 자유를 아니면 차라리 뭘 달라고? 죽음을 달라고 하면서 그 자유의 소중함을 느낀 미국의 어떤 목사가 참 부르짖다가 결국은 죽기도 했잖아요. 진짜 육체의 자유도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혼의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금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자유를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리지 않냐고, 사람의 말에 이끌려 살면은 다시 누구의 종이 돼요? 사람이 종이 돼서 사람이 만든 법이 나를 묶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뭘 삼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종이잖아요. 왜 종이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종이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 40몇 년 동안 제 종이 돼서 살았거든요. 제가 뭐 월급을 한번 제대로 줍니까? 좋아하는 뭐 옷을 한번 제대로 사줍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간절히 여보 진주 목걸이 하나만 그러는데 도하에 들려가지고 도착한 시간이 1시간인 거예요.
1시인 거예요. 밤 1시에. 근데 다 문이 닫혀 있더라고. 그 진주 목걸이 하나 살라고 마지막 남은 200달러 가지고 막 계속 돌아다니는데 문이 없는 거, 문이 열려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초콜릿 3봉만 사가지고 진주 목걸이 대신 초콜릿 샀다 그러니까 그 당신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냐고. 그래, 또 다음에 기회가 또 오겠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육체의 자유도 사람들이 차라리 이 자유를 안 주려면 내 죽음을 달라 하는데 우리 영혼에게 주신 이 자유, 근데 마귀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안 바라잖아요. 그렇죠? 다시 사람의 종이 되고 다시 또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육체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주님의 마음에 이끌리게 되면 성령이 육체를 이기게 해요, 안 해요? 그냥 저절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한 발 한 발 내디니까 진짜 자동차에 불편한 것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말라리아에 대한 염려도 제가 말라리아에 하도 고생한 것을 형제자매들이 아니까 혹시나 또 한국 가서 아프면 안 되니까 자매가 말라리아 약을 사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더라고요. 혹시 이상하시면 바로 병원 가시지 말고 그냥 정상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이 약을 드십시오. 그래서 말라리 약도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고린도 전서 9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제가 아프리카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잠시 3주간 종이 되시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제가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마음껏 준비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호텔을 저희들이 잘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형제님도 마지막 날 전할 돈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 머물 돈은 냈는데 저희들이 예상 밖에 원래는 이틀인데 하루를 더 머물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가 부담할게.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담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잖아요. 사실 제가 갈 때는 조금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좀 더 있었으면은 현지 사역자들에게 더 이렇게 물질을 참 줄 수 있었는데 하고 그때 모시에서 같이 이제 아침마다 사역자들하고 새벽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다레살렘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루샤까지 온 거예요. 저를 만나려고.
그 자매님은 처음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캐터링 출장 뷔페를 하던 자매님인데, 우리 집사람이 좀 음식하는 스타일을 좀 바꾸라고, 이제 퓨전 음식처럼 아프리카 스타일로 음식을 하지 말고 소금 대신 간장도 쓰고 이렇게 하면 한다. 그 말을 듣고 하여간 출장 뷔페를 시작하게 된 것이 케냐 정부에서 하는 그 캐터링이라 그걸까지 하게 돼요. 지금은 소문이 나가지고 아루샤에 이제는 자기 딸이 슈퍼 매니저가 돼가지고 전체를 다 관리하는데 1,500명 정부 직원들 음식을 이번에 맡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해 하더라고. 그때 목사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남편하고 벌써 이혼해야 할 사람인데, 남편이 결혼할 때 의사라고, 원래 간호원인데 의사라고 사기쳐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남편이 장로까지 되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지만은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또 아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폴란드에서 한국 건설회사에서 취직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감사한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자매님은 제 딸아이 결혼할 때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탄자니 비행기까지 타고 결혼식에 왔던 자매님이거든요. 예. 근데 비행기 타고 아루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마음에 많은 시간들을 교제도 나누고 하고, 다음에 올해 꼭 가족들하고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그 하는데, 자매님이 봉투를 하나 주면서 케냐 가는 여비로 쓰십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100만 원 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매님, 이 목사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님 부부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무 적게 드려서 미안하다고. 제가 다레살렘에 큰 바닷가 2층 집을 지어놨습니다. 2층은 항상 비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목사님 집입니다. 혼자 오시지 말고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오셔서 참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모시에 부족장으로 살던 자매님이 있어요. 자세민 자매님. 거기도 이렇게 소식이 끊겼었는데 물어가지고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얼마나 큰 별장에 종들을 데리고 사는지. 그 자매님도 최고로 아루샤라는 곳이 그 킬리만자로 그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오셔서 여기서 쉬었다가 힘을 얻고 한국에 가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 만나게 하고 싶었던 분들을 다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참 이끌어 참 주셨어요. 하물며 제 딸아이하고 학교 다녔던 친구도 만나게 돼가지고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준 스마트폰도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니까 부부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바로 보냈더라고요. 막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성령이 하신 일이지, 그동안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에 와서 이런 열매를 주셨으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때 울면서 뿌렸던 씨앗들이 지금의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함께 하려고 마음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케냐뿐만 아니라 우간다도 탄자니아도 주위에 있는 나라. 목사님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누가 등록증이 있냐 없느냐 하면은 이야기하십시오. 자기들이 다 커버해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시민권이 필요하시면 시민권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이 참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나는 무엇을 준비해뒀는지 몰랐지만은 3주간의 전도 여행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 필요한 물질들,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 하면 이 땅에 준비해 놓은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주님이 얼마나 빨리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할 사람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가면 얼마든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이 가득 있는 것을 참 볼 수가 있거든요. 하여간 3주간 전도여행 여러분들이 또 물질로 또 마음으로, 몸은 여기 있었지만 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 제가 가는 곳마다 다 가셨었잖아요. 이제는 실제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한번 갑시다. 예? 예,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장 값있게 보람된 곳에 내 시간도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물질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정말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 한국에 행복하지 못하시다고 하시는 분, 저 따라서 예, 가면은 이게 행복하구나. 내가 행복한 조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죽어서 감각을 못하고 살았구나. 진짜 한국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셨었구나. 그거를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종으로 서로서 섬기고 위로하고 정말 이 복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여간 최고의 점심을 먹었습니다. 막 생각할 수도 없는 왕 같은 대접을, 정말 주님도 대접받지 못한 것을 이렇게 참 먹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